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설교는 제가 영상 하나를 먼저 보는 것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이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 강연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다음에 전염병이 출현하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런 제목의 강연인데 앞부분만 한 5분 정도만 우리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When I was a kid, the disaster we worried about most was a nuclear war. That's why we had a barrel like this down in our basement filled with cans of food and water. When the nuclear attack came, we were supposed to go downstairs, hunker down, and eat out of that barrel. Today, the greatest risk of global catastrophe doesn't look like this. Instead, it looks like this.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Not missiles, but microbes. Now, part of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e've invested a huge amount in nuclear deterrence, but we've actually invested very little in a system to stop an epidemic. We're not ready. 꺼주시라고요. 이게 제가 어제 분명히 확인할 때는 자막이 있었는데 오늘 왜 자막이 없는 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영어 듣기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불 다 켜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지금 앞으로의 이 전쟁은 핵 전쟁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 사진 보셨죠? 이 바이러스 사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하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연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테드 강연을 무려 5년 전에 했다는 사실이에요. 5년 전에. 5년 전에 빌 게이츠가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 그리고 대규모 전염병의 이 위험성을 이제 좀 경고하는 그런 강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이 딱 5년이 지난 후에 소름 돋을 만큼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도는데 이제 빌 게이츠의 예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이 너무너무 지금 상황과 너무 유사하고 이 강연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왕관이란 뜻이래요. 왕관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그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모양을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벌써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전염병에 대비해서 의료와 방역 시스템을 갖추자고 지금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가 사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제가 어제도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벌써 90만 명, 사망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이 제가 보니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허술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이 지금 인터뷰하시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분이 버지니아 주에 사시는데 자기 부인이 지금 자기 아내가 간호사인데 코로나 의심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인후통이 생기고 막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해달라고 코로나 검사해달라고 그러니까 검사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기를 딱 2개만 먹으십시오. 타이레놀하고 비타민 C 이것만 처방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분도 이 남편분도 똑같은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또 검사를 못 해주겠다. 비타민 C하고 타이레놀만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벌써 10년도 더 됐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잠깐 살아볼까라도 생각했는데요. 미국에서 안 산 게 너무 다행인 거죠. 한국에서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 먼저 연구한 사람이 앞으로 대규모 전염병이 찾아온다 대비해라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이 5분짜리인데 5분 다 봤으면 이게 제 시간에 딱 맞는데 오늘 완전히 방송사고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너무나 이렇게 이 매치되는 내용들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생명과 빛이 되신다. 말씀 안에 이 생명과 빛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금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둠은 무지와 악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 이 악과 무지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이 진리 혹은 진실에 무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처럼요. 자, 우리가 지난주 본문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지난주에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2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깨닫지 못하더라. 또 한 가지는요. 이기지 못하더라. 제가 지난주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 깨닫지 못하더라로 제가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저희들한테 계속 비쳤어요. 빛이다, 진리다. 그런데 어두움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설령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설령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진리 쪽으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것도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더 안 좋은 것은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악의 상태가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말씀 속에는 벌써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악도 하나의 의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상태는 이 창세기 1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바로 이전 상태,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이전 상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이전 상태를 딱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제가 예전에는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서 이게 단지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인간의 마음 상태도 똑 이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혼돈이고 공허고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돈이 뭐예요? 혼돈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게 혼돈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그 시청률이 최고로 높은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절대 안 보시잖아요. 저도 안 봤거든요.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진짜 안 봤는데 사실 1화 조금만 봤습니다. 요즘에 그 신문 기사가 워낙 이 드라마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서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여러 개 보게 돼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의 불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대사가 하나가 저를 완전히 굉장히 자극시켰습니다. 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 아내한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유부남이 할 소리냐고요. 오늘 여자 성도님들 막 혈압이 막 급상승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 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 게 이게 뭐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가치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왜 죄가 되냐고. 그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 기사를 이제 제가 스크랩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아내가 있다면 죄다. 다시 배우자가 있다면 죄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없으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이 혼돈.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이제 불륜에 빠져가지고 이제 가정도 버려요. 가정도 버리고 이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는데 거기서 이제 공허한 행복이 아니라 공허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도 그 자녀도 이제 탈선하게 되는.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가 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혼돈이 아니라 질서, 공허가 아니라 충만, 흑암이 아니라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러분 율법을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진정한 빛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빛은 예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요. 궁극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참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구절이 뭐냐니까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10명씩 막 100명씩 묶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를 단독자로 만든다. 저는 이 단독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단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마누라 치마만 잘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단독자예요, 단독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를 단독자로 만든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제자는 결단하되 홀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독자가 되겠다는 결단은 그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단독자로 만드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은 홀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는 홀로 뒤따라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취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실 수 있지만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말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자 누구라고요? 요한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뭐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주된 임무를 뭐라고 규정하냐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증언이 뭐예요? 증언은 바로 이 법정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증인으로 서는 것을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증언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증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증언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빛 대신 그분을 먼저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보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언의 목적이 뭐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증언을 들은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자체가 기록된 목적 그 기록 목적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게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뒤편에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너 믿어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딱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위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양 쌓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막. 여러분, 이 이론적인 지식 얻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머리만 커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서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 하나님 말씀 아는 것만큼 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작동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런 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오늘 이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이 요한의 증언으로 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땅에 왔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자기 집에 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대요. 그런데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무려 12장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종류 사람들. 자,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원래 이 세상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해서, 여러분 코스모스 아시? 그 바깥에 피어 있는 그 코스모스 말고요.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냐니까 우주라는 뜻도 있고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유독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이 코스모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D.A.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물주를 거역하여 반역 가운데 있는 피조 질서.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질서,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좀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 칼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세상이 아주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해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접하지 않는 이 종류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제가 이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에서도 붙어도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물론 앞에 그 조건이 달려 있지만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소유, 그분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이게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건 누구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뼈아픈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목사가 말만 잘하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가 또 성도가 잘못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신문 기사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죠? 뭐 1조 원이 넘는 무슨 펀드가 있는데 그걸 또 막 어디 뭐 수백억을 횡령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그렇게 손실을 입히고,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출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자기 패거리끼리 접선 장소가 교회래요, 교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또 막 저 혼자서 또 엄청 열받았습니다. 맨날 교회는 교회. 이게 뭐 좋은 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나쁜 일로만 나오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뭐 조금 잘못하면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투명하게 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사야서 65장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말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제사하며 분향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만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 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가던 길을 다시 멈추고요, 내 가는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나? 그거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으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더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접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이게 아직 영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또 믿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영접 안 하고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도 적은 수지만, 소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반역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사실. 남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렘넌트라 그럽니다. 남은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 마지막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이 아니다. 육정? 이거는 사람의 뜻을 말하는, 사람의 결정. 그리고 사람의 성적인 욕망, 이 육정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사람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뜻은 남편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주도권을 지니까 이 남편이 주로 이 남편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 새로운 출생, 이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나 새롭게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보니까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에서 태어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새롭게 태어난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세 가지, 그것보다 더 많지만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권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 어머니.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 제목이 있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하고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 아빠가 좌절하다가 맨 마지막에 발가락이 자기하고 똑같이 닮아서 막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누구를 닮게 돼 있습니까?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왜? DNA가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내가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없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도 닮아야지, 발가락이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만 9가만 잠깐만 시험 칠 때마다 달달달 이것만 외우지 말고, 하나님 나 진짜 사랑 있습니까? 희락 있나요? 나 절제합니까? 온유합니까? 또 시장 가서 막 얼마 전까지 막 권사님마다 또 시장 가서 또 막 대판 싸우고 또 그 온유 아니에요. 그거 온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만들어져가는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 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권세.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권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무엇과 같이 지킨다고 한 줄 아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보이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셨네, 나를 지키셨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내 마음을 지키셨네. 여러분, 이거 보호하심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보호하심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뭐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지금 막 얼마나 지금 겁을 주는지 몰라요. 회사가 부도나고 대량 실직 사태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막 경고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되셔야 돼요. 이럴 때 보호자 안 되시면 언제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권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세.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면 별로 기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고 덜 가져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정도인 줄 아셨어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시시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맨날 육체적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만 비교하고 그렇게 기죽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나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오늘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거 말고요, 내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음성으로 예수님, 진짜 예수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고 의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있죠? 예수 예수 한번 다시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